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제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세우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 몸에서부터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죠.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또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다스리는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 이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죠?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악한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둠의 왕, 암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나라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마땅히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였던 그 관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우리,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 경험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금 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전에 사단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어디서부터죠? 지금 여기서부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가
뭐냐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이죠. 또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에서 한 보배로운 교훈,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교훈이라고 하고 천국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의 내용인데요.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유명한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팔복으로 얘기하는데요. 왜 팔복이냐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8번 반복하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8가지 복으로 설명하셨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뭐냐면 천국 백성인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성도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팔복은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팔복은요, 내가 어떤 소유나 성취나 어떤 환경이나 노력과 행한 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뭐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된 복은 어디에 있냐? 외부적인 환경, 내가 부하고 부자고 뭐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참된 복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8가지 복은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복만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원어로 보면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한 가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미자 열매 아시죠? 오미자 열매가 몇 가지 맛을 냅니까? 네, 5가지 맛을 내듯이 똑같이 이 팔복 또한 서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가지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로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팔복을요,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복과 4번째 복까지는요, 하나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을 얘기하고 나머지 5번째 복과 8번째 복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누리는 복은요, 참된 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인격의 모습을 보면 8가지 그 팔복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의 상태가 8가지 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복 4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의 것이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난은요, 어떤 가난을 얘기해요? 물질적인 궁핍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무능하고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피난처가 없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상태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그 유명한 분이 이 마음의 가난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사용하시는 분이라서 영어로 저도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I have nothing.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간절하게 받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빈손 들고 주께 나가는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마치 세인처럼 외치는 것이죠. 내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파산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하게 받고자 하는 겸손이 있다면 그게 뭐다?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뭐예요? 내 힘, 나 힘이 강한데, 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 나라가 뭐예요? 곧 천국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죠.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누릴 수 있는 유익과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 계속 우리가 읽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의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마땅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여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인데요. 두 번째 복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 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슬퍼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슬퍼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은
슬픔과 애통을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네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슬픔은 부모나 자식이 죽었거나 사업이 망해서 빚이 생겼거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 영적인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가난으로 인해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우는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은 첫 번째 이 복인 마음의 가난으로부터 비롯되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요, 당연히 슬픔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하나도 없고 온통 죄와 이기심과 욕심과 잔인함과 악이 자신에게 가득한 걸 보고 뭐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만 짓는 자신의 무가치함, 무능함, 절망적인 상태의 깨달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할 눈물인 것이죠. 우리 안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내 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그 복이 뭐죠? 슬퍼하는 사람에게 있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위로가, 은혜가 가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슬퍼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람,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죠, 여러분? 어떤 사람? 슬퍼하는 사람. 첫 번째 복은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찾다. 마음의 가난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세 번째 마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의 결과는 뭐냐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은요, 여러분, 나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약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줏대도 없고 우유부단한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뭡니까? 따뜻할 온, 그 다음에 부드러울 유, 사납지 않고 포악스럽지 않고 젠틀한 것이죠.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공격과 악에 대해서 내가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이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막 잡아 당겨요. 너무 아프죠? 저는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프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뭐예요?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걸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허허허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죠. 오래 참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죄 많은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가 많거나 억울해서 애통한 사람은요, 대개 뭐예요? 더 복해지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남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부드럽게 대하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면 막 피하고 싶은 사람, 다가가기도 겁나고 옆에 앉기도 겁나고 함께 하기도 싫고, 심지어 제일 싫은 거 같이 밥 먹는 거 너무 싫어, 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아니 세상에 이야기를 2시간 3시간 얘기했는데 마치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고, 늘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집에 돌아갈 때 그 사람하고 만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마치 내 마음에 뭔가로 가득한 그런 사람, 여러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는요, 그 애굽에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깨달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는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온유함으로 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하니라.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이집트 왕자에서 어디로 보냈냐면 광야, 거칠은 광야로 보냈죠. 미디안 광야로 보냈죠. 이름 없는 오랜 세월을 보내게 하면서 모세를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뭐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말인데, 보통 여러분 강하고 독하고 인정사정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은 뭔가 성공도 하고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과 무력으로 얻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로마는요, 자신의 그 칼과 권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온유했습니다. 로마의 그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정복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4번째 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각 복의 단계는 다음 복을 이어지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슬퍼하는 자이고, 슬퍼하는 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가난으로 시작해서 슬퍼함과 온유함을 지나 이제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한자가 무슨 의입니까? 올바를 의이죠. 옳은 거, 바른 것이 의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예, 물론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우리 인간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참된 의죠. 로마서 큰 주제가 있다면 그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죠. 줄여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고 말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근데 의인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칭의는 뭐냐면 법적인 선언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선언한 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너는 죄가 있다라고 선언한 게 뭡니까? 정죄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나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진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생각이 의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적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줬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의 상태에 있죠.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로워지기 위해 힘을 써야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줄인다는 것과 목마른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줄인 건 뭐예요? 영어로 뭡니까? 줄인 게 배고파, 헝그리잖아요. 그렇죠? 헝그리 하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한국 팀의 첫 승을 하고 나서 뭐예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것이죠.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한국 팀을 4강으로 8강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목마름이 뭡니까? 목마른, 어떨 때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뭘 못 마실 때? 물을 못 마실 때. 자,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의 이 사람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목마른 사람은 의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이요, 뭘 갈망합니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갈망하죠. 돈을 갈망하죠. 대박 나기를 갈망합니다. 로또가 뭐예요? 당첨되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이 바른 사람이, 내 자신의 삶이 바른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예요? 게임만 하는 사람, 게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술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게임, 핸드폰, 일, 도박, 마약, 쇼핑, 성, 너무나 다양한 중독된 사람이 많죠.
이미 자유함을 받은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복입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말씀 읽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자, 6절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이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많이 있는데요. 시편 107장 9절 말씀만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자, 시편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람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족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실 것이다?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진정한 기쁨, 넘치는 만족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로또입니까? 아니 내가 뭔가를 가지면 참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잖아요. 그 만족함이 얼마나 갑니까? 더 갈망하게 되고 더 뭐예요? 목마르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오늘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생수가 있죠. 예배의 은혜가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생수로 인해 정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인 것이죠. 여러분 돈 한 푼 쓰지 않고 즐거운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시편 17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 시편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주님의 형상,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이 땅,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배부르게 만족함을 주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은 뭡니까? 첫 번째 복, 어떤 복이죠? 어떤 사람?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네 번째, 마지막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네 가지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